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에스겔 33장은 에스겔 전체에서 중요한 전환이 있는 장입니다. 앞선 장들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 33장 이후부터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새 언약의 메시지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그 사명의 핵심은 파수꾼이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고대근동 당시 파수꾼은 높은 성벽이나 망대와 같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을 살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위험이 다가오면 나팔을 크게 불어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단순한 감시병이 아닙니다. 그의 판단과 행동은 공동체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에스겔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파수꾼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7절에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역사를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됐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붙들립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는 언제였습니까? 물론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순간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았을 때 그때이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에스겔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셔야 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시대마다 한 사람을 세우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성 안의 사람들처럼 자기 일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귀는 성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일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철학을 말하고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듣고 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 말씀 없이 경고도 없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먼저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 현장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파수꾼입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순간 그 들음은 곧 사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이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이 위험에 빠진다면 그 책임을 백성이 아니라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파수꾼이 분명히 나팔을 불고 경고했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백성들이 간다면,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모든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파수꾼의 역할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건 위험을 알리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에스겔은 사람을 구원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즉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해야 하지만 그 책임까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사명과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숨기지 않고 전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명은 충성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보다 참 파수꾼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단지 위험을 알려주는 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은 칼이 올 거야 라고 외치기만 했지만 주님은 그 칼을 몸소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모든 말씀은 그래서 단순한 경고가 아닌 것이죠. 은혜의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들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려주셨다면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물이 가둬지면 썩고 흘러가야 하듯이 은혜는 흘러갈 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은 변화가 아니라 충성입니다. 참된 파수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내에서 그저 방황하며 그저 나의 삶을 또 나의 명예를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갔던 저희들 가운데 참된 파수꾼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몸소 그 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환경 속에 이 말씀을 받든지 간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라는 초청임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흘러보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